한국에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입시 경쟁이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치 작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고3 학생들 중에 코피 안 하려고 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코피도 나고 잠도 못 자고, 참 미국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대해서 노출되고 참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학교는 또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장학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좋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족해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학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겠지만 좋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은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입사 경쟁이 있어요. 입사 경쟁.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대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치고 면접 보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럼 회사는 또 회사 입장대로 누구를 뽑아야 돼요? 아무나 뽑습니까?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좋은 직원. 그래서 잠재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잘 갖추어진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크루트,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라도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이런 방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30개 팀이 있어서 이 겨울 시즌에는 뭘 합니까? 각 팀마다 이 선수들을, 이 부족한 전력을 보고 보충하는데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도 하고 또 스카우트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만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중남미에 있는 선수들도 찾아서 이렇게 뽑고 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호주, 캐나다 나라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실력 있는 사람, 경쟁력이 있는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팀을 위해서 전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막 뽑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여러 선수들이 오게 됐는데 어떤 선수는 10년 이상을 관찰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방망이 휘두르는 게 잘해서 딱 눈에 띄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프로야구 그 시절을 7년, 8년, 9년 그래서 전체 10년 이상을 관찰하고 틀림없다 하니까 1,300만 불 그리고 연봉 4년 동안 1,200만 불 해서 토탈 2,600만 불 그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래요? 분명한 선수라는 거예요. 좋은 선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선수가 들어올 때 그 팀은 강하게 되어지고 좋은 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번듯하고 주차장이 넓고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소수가 모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된 자들이 있느냐, 좋은 성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성도인가? 자,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성도냐? 교회가 볼 때 교회 전체적인 안목에 있어서 나는 좋은 성도냐?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나는 착한 성도입니다. 나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세요. 1달란트 받은 자, 그는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엇이 그런 차를 만들었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물론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것도 귀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비록 실력도 없고 능력 없어도 주인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을 거예요. 좋은 성도는 누굽니까? 착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6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루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죠. 토브. 좋았다. 이것은 뭐예요?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좋은 거예요. 착한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착하고 좋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기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찾으시겠어요? 뭐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뭐를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뭐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야, 내 돈이 좀 필요하게 돈 좀 달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그런 경험, 세상의 그런 학식, 이 세상에 쌓은 여러 가지 덕, 명예, 우리 재산들, 우리 여러 가지 환경들,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뭐를 요구하시겠어요? 뭐를 찾으시겠습니까? 믿음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세요? 지혜가 많으세요? 무엇으로 주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찾으십니다. 내가 마지막 올 때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항상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느냐?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기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착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성도인가? 여러분 질문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아 온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던 일이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그 동력자 된 사람을 제자로 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다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지요.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손수 혼자서 끝까지 다 하실 수 있지요.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그 제자 삼는 것 그것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성도들이 전심전력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다고 했어요. 거기 가다 보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데 그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여기 보면 갈릴리 해변, 이 보면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뭐라고요? 긴네렛 혹은 게네사렛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명칭을. 이 긴네렛은 뭐냐면은 킨나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프예요, 하프.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글에서 갈릴리 바다 쳐보시면은, 이 검색해 보시면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나르라는 단어에서 긴네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갈릴리 바다를 긴네르시라고 불렀어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게네사렛 평야가 북서쪽으로 평야가 있거든요. 그 도시 이름 평야. 그래서 게네사렛, 거기 이름 따서 게네사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지고 또 디베리아를 쓰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 했는데 그 이름을 지명 때문에 이 갈릴리가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는 이 남북으로 한 22km 정도 돼요. 그리고 폭이 한 14km 정도 되는 이 담수호입니다. 담수호. 아주 작지 않죠. 크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바다와 같이 여겨져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한 5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어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땅 주변이 다 비옥한 땅이에요. 이 물이 많으니까 비옥한 땅이고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해서 마을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실 시골입니다. 어촌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농사도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를 부르시는데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사내들인 그곳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사내들인에 가면은 거기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 계열이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여러 가지 사내들이 정치적인 이런 랍비들, 지도자들이 많은 잘 배운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시골로 가셨어요. 시골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통해서 가셔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세요. 그들을 다 뜯어보면은 하나같이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그런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물고기 잡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잘하겠어요. 뭐 이렇게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이런 어부들, 평균적인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나타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어부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경험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들을 만들어 가셔서, 그들을 빚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존재로 만들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 원래 모습이 뭐예요? 흙이었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우리 질거릇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영광이 나타내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귀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다라고 했어요. 시몬. 우리가 시몬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이름만 나왔어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 헬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이름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패스포드나 여러분의 공식 이름에 뭐 first name이든 middle name이든지 어떤 이름을 넣어요? 미국 이름을 넣어서 같이 쓰는 분도 있죠. 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이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 피터 평남, 미셸 희정, 이렇게 크리스, 그 뭐예요? 하여튼 미국 이름만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이 쓰듯이 1세기 유대 땅에서도 이 로마의 식민지 된 이 상황에서 그들도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하고 헬라식 이름하고 같이 쓰는 게 하나의 그때 당시 관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는 시몬만 나왔지만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의 뜻은 광야,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전혀 인생에 열매 없는 그가 생명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반석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한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당시에 물론 이제 직업은 어부였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이죠.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에게 오라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교제하고 나니까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먼저 가서 형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함께 또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 생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신약 시대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안드레라고 하는데 영어 이름은 뭡니까? 앤드류죠, 앤드류. 네, 우리 안드레 하니까 좀 이 촌스러운데 앤드류 하니까 좀 있어 보입니까? 네. 그가 최초의 복음 전도자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구원의 도를 깨닫고 나서 자기 형제에게 먼저 가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안드레보다 누가 더 탁월하게 쓰임 받습니까? 베드로가 탁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안드레의 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데 지대한 공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년 사울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 지역 교회에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청년 사울을, 그 바울 사도죠. 청년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까? 바나바가 그 청년 사울이 분명하게 회심한 것을 알아보고 그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고 이가 진실로 회심했다라고 소개하고 그와 함께 전도여행도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드레, 바나바 이와 같은 정말 헌신된 일꾼들, 희생할 줄 아는 일꾼들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눈물과 이 땀을 통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영적인 거목이 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더 큰 영적인 거목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성도가 한 영혼이 한 이웃이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세워지는데 우리가 버팀목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안드레와 같이 그리고 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온전히 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나와 같은 길을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너희들도 함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고 야망을 쫓았고 죄악을 향했던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의 길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를 구하는 그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낳을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했어요. 여기 단수로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안드로포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누구를 낳을까요? 사람들을 낳는. 그러니까 한두 세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 불러주셨던 그 사명이 모든 영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만남, 바로 그 제자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이 단어는 뭐예요?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즉시 아주 다이내믹한 한 행동이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다이나믹하게 팍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장점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바로 즉시 곧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마인셋이 그들에게 큰 장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지금 제가 지금 바쁜데요. 아직 비즈니스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이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주님 잠시만요. 제가 해야 될 공부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3일만 좀 많이 밀어주세요. 3일간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3일만 제가 진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뭐가 더 나한테 유익한가? 나한테 뭐가 더 이로운가? 내가 더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내게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것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네가 이렇게 내려놓기를 원한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두드린다면 여러분 그때 뭐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즉시로 곧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까? 듣기만 듣고 받기만 받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다 보면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타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회복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 들을 때는 좋습니다. 말씀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돌아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은 세상이 더 커져 보이고 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아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물기는데 곧 고르시니 그가 세베대를 그들과 배에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니까 누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또 똑같이 부르시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들도 바로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는 것,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은 항상 순서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본 순서를 보니까 누가 형 같아요? 야고보가 형님이죠. 그리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강청을 하죠. 이 길 가다가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야, 네가 내가 주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건 뭐예요? 예,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기가 차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은 마시겠거니와 내 좌우편에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듯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12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AD 44년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은 그 12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가 제일 오래 삽니다.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로 떠나가게 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노사도로 생존하게 되어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해서 이 초대교회들에게 이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반모, 지중해 반모를 유배를 당하게 되어져서 이 반모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그 부르심이 어디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을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끝까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끝까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부르심이 아니죠. 날마다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마지막 그 순교의 제물, 단두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또 장수하면서 마지막 그 초대교회를 돌아보는 그 요한의 그 모습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따라갔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한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이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처음 주님께 고백했듯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저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주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비단 그 베드로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오늘 그 부르심에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말 수준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재력이나 실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것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을 쫓아가리라. 주님만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기를 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검성검성 대답해서는 안 돼요. 내 실력 내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내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저기서 그 싫은 소리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주셔야 돼요. 주님처럼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리라. 이와 같은 다짐과 또 다짐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소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모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유혹들이나 세상의 것들 과감 없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생각과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기쁨에, 그 감격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그 웅장한 영광스러움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